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백이겠지요. 그리고 뭔가 그 가치관을 올릴 수 있다면 상승시킬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것으로 접촉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환난 속에 빠져드는 이 고통도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오늘은 구원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느낌을 가지고 어떤 느낌? 영적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기 서 있는 사람도 덜 힘들고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자신들의 느낌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의 의지는 자신의 목이라는 겁니다. 누구의 목? 우리의 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았지만 무엇으로 실패했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목으로 실패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춰보니까 나는 실패자요, 범죄자요, 죄진자요, 그리고 죄를 가리우고 우매한 자요, 벌레보다 못한 그런 자로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이 자리에 감당하지도 못하지만 서 있는 저에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용서해달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접촉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은 우리의 목이라고 했는데 그 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첫사랑으로 인한 것으로 믿음으로부터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사랑 때문인 줄 믿어지면,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믿음도 나이가 먹어 간다는 겁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가지만 믿음도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성숙해지느냐 안 해지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사랑을 알고부터 내 자신이 너무 달라지고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조정한다? 과거에는 나를 조정했지만 지금은 나를 내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그 결과로 살아보니까 구원에 대한 그 사랑이 이 과거에는 느낌만 있었는데 체험적으로 느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의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릇된 일들을 잘라버리게 도와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도와진 일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면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었어요. 뭐가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네? 부끄러움이잖아요. 죄를 지면 사람은 반드시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 때, 야, 다 얻었다, 다 가졌다, 이렇게 자영을 얻을 것 같은데 알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버리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이게 자유함이 아니라 억압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리고 쓰라린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하나님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느냐 아주 중요하죠. 자,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21절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인간의 최초의 옷이 무엇입니까? 네, 무하고 나무입니다. 최초의 옷이 무하고 나무. 자, 이 나무 잎은 우리 구원에 되는 것은 노력으로 상징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랑에 대한 것이 식어버리면 나이에 대한 부끄러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자신이 무엇으로 좀 가려보려고 해도 가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보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여지니까 부끄러움이 있어 없어요? 부끄러움이 생겨요. 수치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뭔가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 생각으로 가리려고 해봐도 가려워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욱 뭐만 가중되어진다? 부끄러움만 가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부끄러움이 태풍처럼 몰려오니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옆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안 됐다. 너 때문에 망했다. 네가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노력해도 불완전한 것은 말씀을 느낄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뭐로 느껴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은 무엇을 소유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믿음으로 적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에 덧입혀지면 구원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고, 느껴지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기도한 모든 부분들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서에서 부르짖는 것마다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날마다 승리되어질 텐데, 뭐가 먼저 앞서가요?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는 봉사도 무의미하게 되어지고, 그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봉사였고 자기를 위한 희생이었다면 하나님 때 얻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목이다? 자신의 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이제는 내 자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움직였을 때 믿음의 현주소를 찾아 안 찾아요? 반드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 사명이 이거구나.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내 수치함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됨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완전 죄를 도말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까? 구원의 상징을 통해서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속 베풀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후회했다? 후회하지 않았다?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현선을 공감을 형성하는 게 있어요. 형성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내가 좀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늪도 있고 나쁜 현실이, 또 조롱받는 현실이, 아픔의 현실이 나한테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6절을 보면, 자, 이사야서 59장 6절을 다 봅니다. 요거는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이제 내가 좀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독사가 나를 물라고 이렇게 이제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피하려고 했더니 뭐를 밟아요? 그 알을 밟으니까 뱀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거머쥐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좋은 것으로 가지고 가려보려 하니까 옷으로 이룰 수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 옷은 뭐냐면요,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포장해도 내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더 가증해져요? 부끄러움만 가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감각조차도 이제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말티아 죄라는 거예요. 응? 사람의 노력으로 죄와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액션으로 인간의 도리적인 것은 드러낼 수 있어도 믿음의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와도 그냥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조금 아프면, 조금 괴림이 오면, 뭔가 나에게 좀 부딪혀지면 자기 생각이 앞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만큼은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액면대로 받아들이고 붙잡는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적용됐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지만 이것은 지워버려야겠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죠. 근데 십자가의 능력으로는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어지는데 십자가의 힘으로는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고요. 기적이 일어나지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 알아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행위가 가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완전히 도멸되어지면 나는 기뻐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조회마다 이루어진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구원이 있다. 이게 처벌법으로 되어지면 걸려 안 걸려요? 걸려요. 3천만 원 벌금 내어집니다.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하는데 다른 것들하고 혼합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잣들을 봤을 때 좋게 보여 안 보여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옷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 지금은 하나님은 무엇을 잡았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짐승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을 두 번째 옷이 뭐예요? 가죽 옷입니다. 거기에 희생의 전제는 뭐예요? 희생의 전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는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누구를 죽였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피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만으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믿음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인간이 물을 땄을 때, 무하고 나무를 땄을 때 일시적으로는 가릴 수는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사랑이 식어버리면, 빛이 쬐어지면 뭐가 쪼그라져요? 이파리가 쪼그라지고 말라지면 보여 안 보여?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않으려고 해도 알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만 가중이 돼요 안 돼요? 가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전제는 뭐라서요? 희생이잖아요. 그럼 뭐를 잡았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니까 가려진다 안 가려진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것으로 노력으로 상징한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짠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옷으로 이룰 수 없고요.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단인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발은 행악하기를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향패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생각은 엄청나게 빨리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이. 근데 그것이 참 처방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항폐한 길이고 파멸한 길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으나 구원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겠지만 그 사랑의 전제는 뭐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서 반드시 달려서 할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럼 사랑의 전제는 뭐예요? 누구를 죽여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이 우리가 항폐하고 파멸하고 그 독사가 나를 물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가리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에 대한 그 느낌이 있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음 받았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 죄를 함부로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하고 2% 죄를 가려지지 않는 것을 느꼈어, 못 느꼈어? 느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내 자신으로 선한 일로 내 죄가 가려워져 안 가려워져? 안 가려워져. 근데 신기한 게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죄가 가려워져 안 가려워져? 잊어버려. 깔끔하게 생각도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 내 현실을, 그리고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스크린
낱낱이 보이지 안 보이죠? 너 이런 죄를 다 지워. 그러면서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별것도 아니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내 죄는 싸그리 지워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정말 내 인생의 항패의 길로, 밤의 길로 있었는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몰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은 뭐예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자, 나무 잎은 사람의 생각으로 땄어 안 땄어요? 땄죠? 가려웠어요.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세요. 5절 6절. 자,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기를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제약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러니까 내 삶이 아주 선하게 보이는데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내 손에는 뭐가 있어요? 포악한 행위가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니까 어떻게요? 세상에 있는 알을 덥석 먹어 안 먹어요? 먹잖아요.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리고 좀 피하려다 보니까 밟아 안 밟아요? 밟아요. 그래서 어디 물어요? 내 뒤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나무 잎은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지만 가죽 옷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생각으로, 자기의 의지로 되어주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요? 선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죄악의 행위요. 그 행위가 뭐예요? 포악한 행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전제가 되어 있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제는 뭐였어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짐승을 잡은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전제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입혀주시니까 이제 내 죄가 가려워져요? 안 가려져요? 가려워지고 해결의 방법은 찾았지만 완전성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야. 누가 달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사랑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이잖아요. 어? 희생을 담보로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담보는 뭐예요? 자, 지금 아담에게 담보는 뭐예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어때요?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 조건 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 받는데 은혜를 조건이 있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가리려면, 내 중한 것을 가리고 도려내려면, 그 죄악을 다 포함할 모든 것을 도려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이제 신약하고 구약이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매치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랑의 전제는 희생이랬어요. 그 희생의 전제는 뭐예요? 담보예요. 그 담보로 뭐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구약 때는 완성이 되어 안 돼요? 안 되어지잖아요. 뭔가가 좀 이게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여기서 담보는 뭐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이 조건 없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그림자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물인 것을 믿어지면 희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다 알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희생의 전제는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자, 주님은 희생하신 거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래서 17절 보니까 뭐냐면, 자, 시작.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시니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뭡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딱 그러면 우린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당해야 되잖아요. 조금 자기에게 서운하면 뭔가가 좀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해요? 남을 아프게 하고 가슴에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이제 이런 것은 속히 버려야 되면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따라합니다. 희생의 전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큰 소리로 시작. 희생의 전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가 할 것이 많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는 것이, 나를 취할 것을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은혜로 변하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뭐를 가졌을 때? 철저한 신앙을 가졌기에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인이요. 하면 젖포도주를 쫙 다들 잔치집에 가난 잔치에 먹었어 안 먹었어요? 다 마시다 보니까 독이 다 폈어.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랍니까? 하인들에게 시켜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구까지 쳐라 항아리에. 근데 물이 변했어 안 변했어? 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자,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근데 마시라는 겁니다. 마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적포도주보다 더 맛이 있는 백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똑같은 적포도주가 아니고요. 마셔보니까 이렇게 잔치집이 남들은 어떻게 해요? 술이 채면 뭐가 나와요? 물 타서 나오잖아요. 덕준 게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최상급으로 나온 거예요. 믿어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쟁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당장 안 변해도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그 전제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는 뭐예요? 사랑이다. 그리고 희생이다. 그리고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믿었을 때 가능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가족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으로 담보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 가족옷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어? 자, 이제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원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제공되어지는 것을 믿을 때마다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고 이 세상에 오신구나.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을 때마다 성령을 바르게 보게 가지는 눈을 이제 갖게 되어지잖아요. 가지니까 행복이 있어 없어요? 행복해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과거에는 입으로만 다 믿었잖아요. 근데 입으로 믿어 안 믿어? 마음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신해지고 생각이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옷을 입게 되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다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전제는 뭐예요?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생의 전제는 뭐예요? 그 희생의 담보로 우리 선물로 무료로 제공되어진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선물 받는 사람마다 조건 하나가 딱 있죠.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사람은, 신앙인 사람은 부처하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이스라엘하고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좀 예골수처럼 보이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지만 진짜 좋은 일, 진짜 선한 일 어디서 산다? 기독교에서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걸 가지고. 과거에는 내 생각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보니까 믿음이 상승되어지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심령이 더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적인 일을 만나도 이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요 후회할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할 거예요. 이게 매일 있는 맛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감되었을 때 진짜 나는 그래서 또 감사했어요. 찍으면서도 저분은 저 피를 팔아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했는데 나는 카메라를 찍어서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구나. 근데 그 유지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다. 그 능력으로 되어지니까 나도 감사, 여러분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전제가 났을 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훌륭합니다. 다 합니다. 시작. 왜 훌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도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되어질 때 이 사랑받는 게도 저 문이 활짝 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안 열려졌는데 뭘 전도하겠습니까? 나부터 먼저 거듭나치면, 그리고 나부터 열려지면 거듭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